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먼저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죠? 큰 소리로 말합시다. 나의 자리, 나의 자리, 나의 자리. 모든 사람에겐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요. 우리가 나한테 무슨 자리가 있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자리가 있네요. 저희 집 개가 덥잖아요. 아무가 저기 묶여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있는 자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옮겨주지요. 옮겨서 어디에 옮겨놨냐? 저쪽 나무 밑으로, 나무 그늘 밑에 시원한 곳에다가 묶어놨어요. 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늘 밑에다 묶어놨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이놈이 생지랄을 하네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낑낑대고 나무까지 다 이빨로 다 성질 부려요. 옆에 있는 나무 막 안 풀어준다고 다 자근자근 씹어가지고요. 다 부러뜨려 놓고 내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대체 너 왜 그러냐 막 낑낑대고 막 빨리 소리를 지르게 가가지고 줄을 딱 풀었더니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뽀르르 뒷다리로 가요. 그 햇빛 뜨겁고 그늘도 없는데 거기로 가가지고요. 지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저를 쳐다보고 있더래. 야, 한 번만 그러. 얘가 왜 이거 뭐가 좀 있나? 다시 또 갖다 묶어놨어요. 또 거기서 또 막 소리 지르고 막 컹컹 지사대고 풀어달라고 난리를 쳐요. 또 딱 풀어주면 어디로 가요? 뽀르르 딱 자기 집으로 자기 자리로 들어가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해가 뜨거워도요. 뭐가 해도 거기가 뭐라고요? 내 자리다. 거기가 뭐라고요? 내 집이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딱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어요. 뭐예요? 시간의 자리가 있습니다. 무슨 시간이요? 2022년이 우리의 시간의 자리예요. 우리는 조선시대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국시대에 우리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는 언제라고요? 2022년. 이게 우리의 시간의 자리예요. 우리는 공간의 자리가 있어요. 어디가 우리의 자리예요? 대한민국, 한국 땅, 극동에 있는 이 작은 나라가 우리의 공간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자리 떠나면 불편합니다. 내 자리를 떠나면 모든 것이 복잡해져요. 제 동생이 헝가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유학생 교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해에 들어왔는데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왔더라고요. 이 동생 머리를 왜 노랗게 염색했어? 너 지금 뭐야? 좀 멋을 좀 부리고 싶은 거야? 형, 아니야. 형이 헝가리에 와서 살아봐. 형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와서 살아봐. 이 페치라고 하는 이 도시에 와서 살아봐. 이 도시에서 검은 머리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학생들은 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내 아이들도 다 학교에 가고 내가 볼일 보려고 시내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올 때 마주 볼 때는 그냥 예의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곁눈질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쓱 지나가. 느낌 이상해서 돌아보면 나를 지나간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왜요? 검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금발이더라고요. 그 도시에서 유일하게 검은 머리 사람이 걸어다니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봐.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형 내가 머리를 금발로 염색을 한 거야. 그래, 효과는 있니? 효과가 있어. 효과가 좋아. 사람들이 덜 쳐다봐. 안 쳐다보는 것은 아니고 덜 쳐다봐. 지금은 동생이 이제 그 수도로 이사를 했어요. 헝가리 수도가 어디죠? 부다페스트로 이사를 했더니 형 부다페스트에는 외국인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염색 안 해. 동양 중국 사람도 많고 일본 관광객도 있고 하니까 외국인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신경을 별로 안 써. 그래서 이제 염색 안 하고 그냥 검은 머리로 살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내 공간, 내 시간을 떠나면요 많은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많은 것들이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내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내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창족교회가 내 자리라고 믿습니다. 군산 땅이 내 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들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자리를 지킵시다. 자리를 지킵시다. 여러분 자리 지키시기 바래요.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비우잖아요. 앞에서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딱 서면요 다 보여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는 게 이게 투시의 은사라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의 자리가 지금 다른 데 가 있구나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리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리 이야기하고 있네요.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이삭에게. 이삭이 자리를 옮기려고 그래요. 무슨 자리 옮기려고 그래요? 공간의 자리를 옮기려고 그래요. 왜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여기서 못 살겠네. 못 견디겠네. 이민 가야 되겠다. 이집트로 가려고 짐을 싸고 꾸리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왜 흉년인데 이 땅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리는 여기다. 가나안 땅이 네 자리다.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약속을 주었고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삭이 뭐예요? 짐 다시 풀고 그 자리에 머물렀더니 뒤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땅에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재정의 복을 부어주셨구나. 예수 믿으면 또 부자가 되네.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많은 약속 가운데에서 재정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의 축복은 작은 거지요. 재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재정의 축복은 작은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예요? 영적인 복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아니 왜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자꾸 막 재정이 새 나가는 거지? 왜 자녀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꾸 뭐가 꼬이는 거지? 왜 기회가 지나가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룻기를 보세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미라고 하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왜 갔다고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내가 다른 나라로 피신해야지. 이민 갔는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두 아들이 죽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재정을 다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났어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알거지가 돼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 그때에 내가 이제 돌아가리라. 어디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재정이 새 나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기회가 다 지나가버리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가 계속 의문만 가지고 있던 이 여자가 뭐해요? 내가 돌아가리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갔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가 잃어버렸던 뭐해요? 그의 재산을 되찾게 되었다. 뭐해요? 그의 끊어졌던 가문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다. 그 가문의 후손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다윗이 태어났다.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태어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리라.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장소로 내가 돌아가리라. 돌아왔을 때에 그의 가정에 회복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뒀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풀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래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어리석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뭘 몰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자리예요? 소명의 자리예요. 소명의 자리.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 그냥 너 가고 그래. 주님 우리를 막 내던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을 정해서 2022년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헝가리나 유럽으로 보내지 않고 대한민국을 찍어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소명 가운데에 사명 가운데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뭐가 소명이 있어요. 사명, 소명 같은 말이죠. 여러분 가슴 두드리면서 말하죠. 나에겐 사명이 있다. 나에겐 사명이 있다. 옆 사람 뭐 말하죠?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믿으십시오. 제가 그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꿈을 꾸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런 꿈을 만들어서 꿀 수 있겠습니까? 무슨 꿈을 꿨냐? 꿈에 쉽게 말하면은 제가 천국에 있어요. 꿈에 그 천사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더라고요. 천사가 한 사람씩 지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땅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내려 보낼 때에 말을 하는 거예요. 허집사는 내려가가지고 뭘 하고 돌아오고, 백집사는 가서 뭘 하고 돌아오고, 유난 가서 뭘 하고 돌아오고, 사명을 주면서 계속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내 순서가 됐어요.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지상에 내려가서 무엇하고 너는 돌아오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제 소명이에요. 제 사명. 깜짝 놀랐어요. 너는 지상에 내려가서 이것 하고 너는 다시 돌아오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꿈을 딱 깼어요. 꿈에 딱 깨니까 뭐가 울려요? 알람이 울리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목사님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그때 저희 새벽기도 할 때. 그래서 딱 깼죠. 정말 놀랐습니다. 아, 내 인생의 사명은 그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네. 그거 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으니 그거 다 하고 마치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죠.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하죠. 나에겐 사명이 있다. 나에겐 사명이 있다. 옆 사람하고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저만 너는 가서 뭐 하고 돌아와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가서 이거 돌아오고 너는 가서 이거 돌아오고 계속 그 얘기 하더니 저에게 넌 지상에 내려가서 이거 하고 돌아와라.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내 사명의 자리.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 그걸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뭘까? 예.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 뭘까? 목사님은 사명이 있지. 목사님 사명이네. 여러분 목사만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난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은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분명히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신신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모르면 뭐예요? 모르면 전문적인 용어로 헛발질합니다. 모르면 뭐예요?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다가 돌아가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하다가 주님께 욕먹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누구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이 청년이 뭐예요? 내 자리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내 자리는 바리새인이 나의 자리야. 내 자리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내 자리야.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그가 뭐 했다고요?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그 사건의 책임자예요. 그 사건의 주모자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겉옷을 벗어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서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렇게 흘러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겉옷을 맡았다. 사람들이 겉옷을 맡았다고 하는 그 일의 책임자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왜요? 이 자리가 내 자리야. 교회를 박해하는 거, 교인들을 박해하는 거, 저들을 도로 쳐 죽이는 거, 이게 내 사명이야. 이게 내 일이야. 라고 사울은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헛발질이라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니까요. 그 일이 뒤에 이어지잖아요. 그가 뭐예요? 체포장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서 체포장을 얻어가지고 합법적으로 다른 나라 시리아 땅으로 가서 다마스쿠스, 지금의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 교인들을 체포해서 데리고 오려고 가는 도중에 그가 뭘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다. 갑자기 환한 빛이 임하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내 자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자리가 아니구나. 율법학자라고 하는 것이 내 소명이 아니었구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었구나. 뭘 알았다고요? 내 사명은 뭐라고요? 열방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내 사명은 하나님이 준비한 큰 그릇이 내 사명의 자리였구나. 내 자리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 살아계신 예수를 전파하는 거, 그게 내 자리였구나 라고 이 사울이 깨달아 알았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사명을 알아야 돼요.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하게 되지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내 사명이 뭔지 깨달아 합시다. 내 사명이 뭔지 깨달아 합시다. 여러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맡긴 사명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맡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 그 소명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아 알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누가 알지 못해요? 인생이 막 지나간 자가 있죠. 뭐 해요? 내 인생 참 기구하구나. 내 팔자가 참 기구하구나. 내 인생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나. 그가 누구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노예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숨겨서 키우다가 배를 만들어서 조그만 상자 만들어가지고 강에다 띄워보냈습니다. 근데 누가 건져냈어요? 공주가 끄집어내가지고 상자 가지고 와라. 끄집어내가지고 어이구 애기가 있네. 내가 얘를 내 양자 삼아야지. 그게 뭐예요? 죽을 운명이었다가 왕자가 됐어요. 이집트의 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40평생 지나가는데 뭐 했다고요? 나이 40에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요. 노예였다가 노예의 자식이었다가 죽을 뻔했다가 건진받아서 왕자가 되었다가 살인자가 되었다가 도망가가지고 나머지 40년 생활을 뭐 했다고요? 목자로, 광야에서 목자로. 그러면서 잊혀져 가는 걸 다 늙었고 피부도 쪼글쪼글하고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듣는 것도 침침해지고 그때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참 기구한 팔자구나.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까? 나 같은 이런 운명이 어떻게 있을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를 찾아가셨다. 그를 만나셨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네 사명의 자리는 이곳이 네 사명의 자리가 아니다.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가 네 사명의 자리가 아니다. 나일강에서 빠져 죽는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다. 네 자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것이 너의 자리다. 그것이 너의 소명이다. 나이 80에 모세가 뭘 알았다고요? 내 인생의 목적이 있었구나. 내 사명은 따로 있었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여태 그걸 모르고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 불쌍한 인생, 이 버러지 같은 인생, 이 기구한 인생, 나를 원망하며 내 부모 원망하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그때 모세가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성경에 많습니다. 누가 그래요? 어떤 자가 뭐예요?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합니다. 건물을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서 뭐 이런 인생이 있을까? 아니 적들을 피해서 여기 숨어가지고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지하실 같은 여기에서 건물을 다 뒤집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타작을 하는, 나는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이렇게 허약한 나라에 태어났을까? 왕도 없는 왜 이런 나라에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타작을 추수를 해야 되나? 그때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에게 뭐라고요? 강한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뭐예요? 내 사명은 이렇게 버러지 같은 인생이 내 사명의 자리인데,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난 내 인생의 자리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강한 용사, 그것이 네가 있어야 될 자리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것이 너의 소명이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넣어두었고 내가 이제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내 인생의 많은 날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흘려보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깨달아 알 때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날에 우리가 아이를 낳고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 사업을 이루고 뭐 재정이 부어지고,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그거 다 무너집니다. 그거 다 흩어져 버립니다. 뭐만 남아요? 믿음으로 한 것만 남습니다. 뭐만 남아요? 말씀 따라 행한 것만 남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나간 날에 여러분 내가 이룬 거 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간 날에 내 삶에 있었던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죄와 어둠과 여러분 그것도 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내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뭐만 잡으면 돼요? 주의 말씀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 지나간 날이 어떠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을 따라 살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단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나의 말을 청종하였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주님 우리를 환영하며 영접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간 세월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지나간 날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가슴 두드리면서 말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주의 말씀 따라 살면 성공한 인생이다. 아이고 긴 문장을 이렇게 떠듭떠듭 따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저희 권사님들 볼 때마다 정말 힘이 나요. 진짜로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그 긴 문장을 어떻게 따라서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 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식이 어쨌고 사업이 다 무너지고 재정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사기를 당하고 괜찮습니다. 오늘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해야 돼요? 내 소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깨달아 알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소명을 알았는데 사명을 알았는데 떠난 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많아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많아요. 왜요? 삶의 풍파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따라가다가 고난 받으니까 떠나가요.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사람, 너무 유명한 사람 많지만 그 중에 한 명,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떠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장인가? 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예레미야가 뭐 했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하나님 나는 힘이 다 빠졌어요. 주님 나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세요. 나 말고도 많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며 넌 나의 입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내 입의 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내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뭐 했다고요? 이 박해자 사울이 뭐 했다고요? 그가 소명을 깨달아 안 다음에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머물렀다. 사명의 자리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죠. 사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거. 내가 40에서 1개 39대 되는 채찍을 내가 몇 번을 맞았으며 내가 선교하다가 풍랑을 몇 번을 만났으며 내가 도적을 몇 번을 만났으며 내 강도를 내가 어떻게 만났으며 내가 감옥에 몇 번을 갇혔으며 뭐해요?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박해와 이런 수모를 당했지만 나는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너도 기꺼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고난에 동참하라. 고난에 동참 그것이 축복이다. 디모데에게 내 믿음의 아들아. 디모데 어디 있어? 주영아. 내 믿음의 아들아.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그때에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사울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성경에 무슨 얘기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바울서시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쭉 말하죠. 은사는 많으나 성령은 한 분입니다. 성령은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신유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죽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방언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방언 통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부어지더라. 성경에 무슨 이야기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에 그가 체포돼서 갈 때에 폭풍을 만났는데 폭풍 속에서 갑자기 배가 다 파손돼가지고 어느 섬에 갔는데 섬에 추위에 발발 떨고 죽어가지고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이제만 모닥불 피워가지고 불 쬐고 있는데 불 속에서 뭐가 튀어나왔다고요? 독사가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었다. 섬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요행이도 신의 심판을 피해서 바다에선 살아나왔지만 신이 그를 독사를 통해서 죽게 하는구나. 이제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어. 저자가 곧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독사를 던져버리고서 이제 좀 잘 것 같네. 섬 사람들이 뭐예요? 섬 사람 놀래가지고 그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했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를 지켰더니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더라. 성경에 무슨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좀 지루했나? 여러분 김교동 목사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지루하게 설교하는 것 같으니까 감사하세요. 사도 바울이 밤 늦게부터 계속 설교를 하니까 뭐 해요? 유도고란 청년이 창턱에 앉아가지고 언제 끝나는 거야 설교가. 졸다가 떨어졌다는 조는 청년들이 깨어날지어다. 졸다 떨어져 달려가 보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해요? 사도 바울이 괜찮다. 내가 죽지 않았다. 뭐예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도 바울이 병자를 고칩니다. 이게 뭐예요?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에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표정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 이거 못하겠는데 사도 못하겠네요. 예수 접하는 거 못하겠네. 지난번 나 그러면 이만큼 했으면 됐지 떠나버렸으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말하죠. 머물러 있읍시다. 머물러 있읍시다. 가슴 두드리면서 말해. 나는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는 머물러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건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겠지만 제 막내 아이 세상 떠났을 때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한나 세상 떠났을 때에 아이고 군산에 있는 것은 너무 힘들다. 여기를 둘러봐도 아이 생각이 나고 교회 차를 타도 한나 모습이 보이고 교회에 있어봤자 교회 침대에 있는 거고 나 다 그만두고 난 돌아가야지. 난 서울로 가야지. 난 다른 일 해야지.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할 때마다 머물러 있어라 할 일이 남아있다. 여러분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진짜요. 기도할 때요. 주님 가겠습니다. 머물러 있어라 할 일이 남아있다. 이게 내 소리인가? 뭔 소리인가? 기도할 때마다 머물러 있어라 할 일이 남아있다. 피눈물이 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머물러 있어라 할 일이 남아있다. 그 음성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었지요. 도대체 뭡니까? 할 일이 정말 있습니까? 진짜 이게 주의 음성입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그 세월을 견디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영역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전혀 몰랐던 내 인생의 목적이 따로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따로 있었네. 주님이 비로소 그 소명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견디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버티는 자가 승리자예요. 김견호 목사 잘하는 게 여러분 뭘 잘해? 제가 무슨 시스템을 잘 돌립니까? 성도들 여러분 김견호 목사 잘하는 거 딱 하나예요.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면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내 자리가 있는데 깨닫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 주십시오.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인내의 힘을 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사도 바울처럼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며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